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는 이미 앞서서 바울이 선교지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더욱 말씀에 붙잡혔고 또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에게 그의 사명, 바울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에 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환난 가운데서 급히 속히 바울만 아데는으로 또는 고린도로 이렇게 와서 힘들게 어렵게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가 그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들이 온 것만 가지고도 바울 사도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었어요. 성령에 붙잡힐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곁에 많을수록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가진 든든한 선교 동역자를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아닌 다른 핍박자들이라든지 방해꾼이라든지 복음을 막아선 그런 복음에 대립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찾아왔고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기는커녕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 말씀에 붙잡히는 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일 여기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린도 선교에는 신실한 이런 사람들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아, 겁먹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라.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많다. 지금 네 눈에는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죄인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내가 이미 이 고린도에 내 백성, 내 사람, 복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돌아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많이 심어 놓았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으로 고린도 선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덴에서 실패가 계속될까 두려웠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비난과 반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살기는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적대감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참 많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너를 반대하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야. 너를 핍박하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야. 너를 대적하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야. 구경꾼들만 많은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많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저는 오후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죄인들, 남봉꾼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들이다 또는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만큼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행은 가증한 일이다. 우리가 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큰 위협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음행의 도시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것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서 그 산업이 그 음행의 산업이 죄악의 산업이 다른 어떤 건강한 산업보다 훨씬 더 소득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도시에서 자 음행을 끊자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당장 이득이 끊기면 여러분들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사람도 자신의 밥줄이 끊긴다든지 자신의 이득이 손해가 간다든지 자신의 음식, 양식이 도둑질 맞으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이것이 안정될 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인내도 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뭐 용서하기도 하고 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자기 이득이 뺏겨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런 고린도에 눈에 보이는 위협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음행해서 막 그것으로 돈 벌어서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그것으로 산업을 융성하게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산업을 일으켜서 건강한 그런 물류가 흐르고 그런 사람을 세워놓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 기업을 키우는 사람들,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많다 이거지 많다. 죄인만 많고 우상만 많고 음행하는 사람만 많고 죄짓기를 밥 먹기만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만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죄가 많을수록 죄가 깊을수록 은혜도 많고 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많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내 백성이 많으므로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으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고린도 여행을 하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뭐 더 많은 양의 다른 편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성경에 남아 있는 것들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고린도에 도착하여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거기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악하가 아니고 잘못 말을 했습니다만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약해진 거야. 이 도시에서 이건 내가 뼈도 못 추릴 것 아닌가 이제 생각부터 한 거지요. 거기다가 지금 바울은 지금 혼자 와 있단 말이죠. 디모데와 실라도 지금 저 마게도냐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직전 방문지였던 아덴에서 별 열매 없이 고린도로 왔으니 바울 사도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고린도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가 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너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심어놓은, 내가 뿌려놓은, 내가 선택해놓은 내 백성들이 이곳에는 참 많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바울의 마음의 문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지요. 자, 봐라. 네 눈으로 안 보였던 것 마음으로 보니까 보이지. 내가 이미 선택해놓은 내 백성들이 이 성읍에는 참으로 많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뿐만 아니에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하루 일상의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 뭐 자연적인 싸움이든지 무슨 민족 간의 싸움이든지 이웃과의 싸움이든지 세계적인 전투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든지 간에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지요. 이미 두려움에 빠지면 이미 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하루 시작하면서 출근길이 두려우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는 실패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출근하는 길이 좀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가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담대하게 하겠습니까? 이미 진 거예요. 진 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짱 떠야 돼 생각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온몸의 무쇠를 새롭게 하고 신발끈을 굳게 묶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상대를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눈 내리깔고 이미 그냥 마음으로 짐해진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불의한 뜻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날 때면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독거립니다. 또 자신을 다독거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내 편이시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중에는 내 편이 많을 거야. 아무도 내 편 같지 않은데 침묵하는 다수가
내 편이고, 아니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을 심어 놓으셨다. 그러면 혹시 더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담대하겠죠. 그렇죠. 나와 싸워야 할 대적 가운데서 내 편이 많다. 그러면 이미 싸움은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호롤단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위협은 많고 상황은 좋지 않고 환경은 복음 전할, 그건 복음의 밭이 아니라, 옥토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길짝밭이고 돌짝밭인 거예요. 우상이 넘쳐나고 음욕이 판을 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이 많으므로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그것만 가지고 힘이 되는데, 아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 백성이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언젠가는 저들이 내 편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래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결코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이것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세력들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좀 과정이야 좀 뭐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을 받는들 그것에 KO 당할 일은 없겠지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거나 겁먹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즉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응답되고 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올성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하고 고소했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고속거리가 아니야. 가지고 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를 그냥 일시에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보면 바울 편에 그를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감싸고 돌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고소를 해도 고소가 안 먹히는, 그럴 일,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서 이 일이 민족 간의 다툼이고 뭐 명칭의 문제고 뭐 자기들 법의 문제고 그러니까 너희끼리 그냥 해결할 일이지 그것을 법정까지 고소할 일은 아니다 하고 돌려버린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의 해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서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회당장,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디에 서냐면 유대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울 편에 선 거예요. 바울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과 함께 소수대네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대네가 결국은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개종했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단히 쓸만한 믿음 형제가 된 것이고 믿음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을 바울 편에 세워놓고 유대인의 회당장을 개종해서 그리스도교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렇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형제가 되게 해서 바울의 선교를 돕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약속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은밀하게 또 때때로는 드러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선교는 결코 쉬운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는 하나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대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조건과 환경에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바울 사도는 내 백성이 이곳에 많음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외로워도 또 힘들어도 고난이 많아도 현재 눈에 보이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백성이 여기 많다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그 어떤 것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은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죄악의 도시, 하나님 백성은 없고 이런 백성들만 많은 그런 곳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내 백성이 많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고린도에서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너를 해하게 할 자가 없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마음을 든든히 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도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에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그런 직장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하나님 백성을 많이 심어 놓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줄 줄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몫을 잠잠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